우리 오늘 찬송을 부를 때에도 호산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로 말하면 만세에 이르는 거나 이제 같은 그런 의미로 그분들이 쓰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것이 이제 호산나, 그렇게 그 목소리를 외치는 그런 소리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산나의 외침 소림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며칠 뒤에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체포가 되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셔서,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금, 토, 주일 되어지는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해 주어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부활주일 한 주일 전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순환주일, 예수님의 순환주일, 고난주일,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근데 종려주일이라는 말과 순환주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뉘앙스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굉장히 밝고 힘차고 승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날을 왜 그러면 순환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오늘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3년의 생애가 다 고난의 삶이었지만, 특별히 이 오늘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고난, 그 고난은 십자가로 치닫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자초하고 그 길을 걸으러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환대를 받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 주님이 이제 진짜 고난 중에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주일이로구나.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순환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거의 그 갈릴리 지역을 많이 벗어나신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기 머물렀던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분을 영접했다. 그때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잘 흔들리니까 흔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아서,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카펫처럼 깔아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 나귀가 그 길을 밟고 지나가도록 마치 왕의 행사처럼, 왕의 행렬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정말 왕이 와서 우리를 이 도탄과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그리고 흥분하고 기대에 찬 환호를 질렀다, 함성을 질렀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짧은 영상, 종려 주일에 대한 짧은 영상을 잠시 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한편으로는 참 그의 생애에 언제 이런 환대를 주님이 받아보셨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병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그래도 예루살렘 시민들,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의 역사의 중심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많은 환대를 받고 함성 속에 이렇게 예우를 받고 이렇게 그럴듯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 주님이 그런 환대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듯이 이 예수님을 향했던 기대와 환호성이 불과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아주 몹쓸 저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니까,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집 밟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는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찜찜해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쯤에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그 군중들과 그 백성들이 강력하게 처형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허락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게 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정말 예수님이 잠깐, 1시간이 됐든 2시간, 잠깐 승리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맛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착잡하고 고뇌가 깊어지고, 그리고 이때처럼 고독한 적이 없는,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그냥 누가 봐도 고독하네 이러고 고독을 경험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환호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고 그들에게 지금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주님은 그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얼마 뒤에 이 분위기가 싹 바뀌고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자기와 함께 할 수 없고, 단 1시간도 고뇌 깊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정말 기도라도 같이 하룻밤이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연속 기도회에 24시간 가운데 1시간 기도하는 그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 지금 다수가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담당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주님, 그 주님의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의 그 심경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종료주일 그날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되기 불과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이, 갈릴리를 주 활동 무대, 사역의 무대로 삼았던 주님이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이건 뭔가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있었던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대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좀 가야 돼. 우리 갈릴리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어. 선지자들의 인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왜 올라가는지를 언급을 하세요. 거기 올라가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야. 뭐 로마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야. 그리고 나는 희롱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회의에서 결정할 거야. 그리고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내가 살아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를 쓰고 마지막 구절에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지해서,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수준이 높아서 이해를 못하지. 그런 어려운 난해한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주님에게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로구나, 그 말 액면 그대로도 알아들어야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후 문맥, 예수님의 전체 상황을 놓고 볼 때에도 알아들었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알았어요, 간다, 가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슴으로 공감해야 되잖아요. 저분이 저 말씀하시는 게 저게 뭘까? 그리고 믿어주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에 놀랐다는 겁니다. 예상 밖이다. 이건 무슨 일이야? 그 말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또는 더 나쁘게 생각하면 의심스러워했다. 이거 지금 정신 제정신이야? 지금 무슨 뜻으로 저런 말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놀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다는 거야. 야, 저 얘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 좋을 것 없네. 붙들린다고 그러고 욕먹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목숨까지 잃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겁먹었다 이겁니다. 어떡하지? 계속 가야 되나? 빠져나가야 되나? 어느 선까지 따라야 되나? 어디까지 보고 판단을 결정해야 될까? 별의별 반응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 들어오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관심? 아무 관계가 없어. 오거나 말거나. 오면 오는 거지. 또 와도 고난받아도 부활하는데. 그런 겁니까? 오늘 우리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는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정말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이해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가 다른 애는 몰라도, 철딱서니 없는 막내둥이는 철없는 건 몰라도, 그래도 낯살이라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도 낳아서 길러본 마지가, 큰 자식이 부모의 말을 이해를 못해. 또 말은 이해하고 있지만 부모의 그 중심의 마음,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늙은 부모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인생 이렇게 산 게 이게 제대로 산 거야? 더 서럽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철딱서니 없는 애가 그러면 저건 철이 안 나, 철부지라 그렇지 그러는데 철 날 만큼 다 났어. 얘기를 들어도 더 많이 들었어. 내가 고생한 걸 알아도 더 많이 알았어.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거 더 잘 알고 있어. 근데 아무 이해가 없는 거예요.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주님이 딴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몰라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야, 너 따를래? 나하고 같이 뜻을 모아볼래? 그럼 우리 단합대회하러 예루살렘에 가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그 제자들에게 먹이지를 않았습니까? 기적을 보이질 않았습니까? 책망을 하질 않았습니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까? 능력을 보이지를 않았습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를 않았습니까? 이제 알 만큼 다 알았다고. 이제는 주님은 이제는 내가 마지막 길이야. 너희들이 이제는 독립해야 돼.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가르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내가 다 가르치고 다 말했던 거야. 이제 내가 남은 것, 너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그거 하나 남았는데 십자가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딴 사람이 햇소리를 해도 알아들어야지. 주님 꼭 그리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도움이 좀 될 게 있을까요? 제가 여태껏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이제라도 주님께 좀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앞서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뒤에서 지금 계산하고 앉은 거지. 이건 무슨 꿍꿍이야? 뭔 생각이야?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렵고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들 입 맞추고, 그래서 뒤로 빠지고, 주님은 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안 갈 수도 없으니까 따라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나 없이 홀로서기 하고 너희가 나가야 돼. 너희가 지금은 제자야, 팔로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보내심을 받은 사도야. 이제는 너희가 나가야 한다고. 너희가 내 분신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너희의 제자들을 거느려야 돼. 주님은 이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마음속에,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것은 복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혹시 설명구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거기다가 뭐라고 쓰고 있느냐, 세 번째 순환 예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벌써 앞서서 2번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드문 기회 있을 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졸업을 시키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길을 가야 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인도할 수 없고 너희를 끌 수 없어. 나 여기까지야. 그러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졸업식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이분이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은 생명을 던지시는 거로구나. 그리고 준비해야지. 어찌해서 이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그냥 혼자 앞서가게 내버려 두고 잘 가나 못 가나 보고, 그리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딴 얘기하고. 자, 여기 성경 말씀에는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 기자는요, 이때 있었던 또 하나의 일화를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요, 주님이 이런다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은 요만큼도 이해 못하는 이 무리 속에서 누가 툭 튀어나와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요, 주님
제 아들 둘 알지요? 야고보, 요한 아시지요? 주님 올라가시거든 기억해 주시고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을 뿌리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다 손 치더라도 물질로나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벌이 있습니까? 사장이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중 그 12명에 다 거긴데 그중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이 세베대의 집안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집안에. 이들은 배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래도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뭐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물질로 도왔던 여인들 가운데 아마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12명의 제자만이 따르는 게 아니라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안 기재됐지만 그 중에 이 여자가 빠지겠어요? 이 부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우리 두 아들 으뜸 제자 아닙니까? 저도 주님 뒤에서 묵묵히 오늘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사람이 게 아닌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니 거기서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자리 먹으러 갑니까? 자리 나눠주러 갑니까? 고생했으니까 집은 주겠다. 이제 너희들 고생한 건 내가 아파트 한 채라도 줄 거야. 그래서 갑니까? 당신이 있든 이제 남아있는 건 목숨밖에 없어. 이제 시간도 없어. 그래서 이거 주러 가시는데 이거 던지러 가는데 예수는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예수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더 살겠다는 거예요. 자리라도 하나 이거 떼놓치면 국물도 없겠네. 그때 주님의 심경이 어땠을까? 야, 이 여자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물질로 이렇게 뒷받침을 했는데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야수가 이 여자도 모르는구나. 이 여인도 뭐 때문에 후원한 거야? 뭐 때문에 헌신한 거야? 뭐 때문에 교회에 충성했냐고? 뭐 때문에 기도 열심히 했냐고? 무엇 때문에 어려울 때 헌금했냐고?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모여서 쑥덕거립니다.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그동안에 우리가 눈꼴 쉬어도 그래도 뭐 예수님께 필요할 때 뭐 물질도 드린 것 같고 우리 교회 헌금도 좀 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참았는데 이제 보다 이제는 못 참겠다. 그리고 안에서 격분이 일어나서 싸움이 시작되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은 지금 앞서서 가시는데 부지런히 따라도 못 따를 텐데 점점 거리가 떨어졌을지도 몰라. 예수님은 묵묵히 올라가시고 이것들은 여기서 서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너 정말 보다 다 이런 꼴을 우리가 봐야 되냐. 그리고 싸우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교회를 사랑하니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 네가 주님을 위해서 더 그랬니 어쩌니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는 거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되는 건데 나는 지금 섬기러 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죽으러 가는데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날 보고 너희들을 높여달라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난 못해. 그리고 너희가 정 내 좌우에 앉고 싶다면 너희 생각한 거하고는 정반대겠지만 그래 결국 앉을 사람이 있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내 좌우 자리를 차지하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지근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이쯤에서 못 따라가겠어. 이제는 따를 수가 없다. 뭐 더 기대할 게 없네. 그리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의아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건 뭐야? 파헤쳐 봐야지. 이거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3년이나 투자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을 지금 하는 거야? 그리고 더 눈을 부릅뜨고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주님을 이해하고 가장 주님을 누가 뭐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은 이거야. 주님이 그래야 될 제자가, 그래야 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겟세마네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그 밤으로 새벽에 깊은 미명에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재판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채찍 맞고, 그리고 가시관 쓰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비아돌로로자를 걷다가 14번이나 쓰러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은 벌써 지치셨는지 몰라요. 이방인의 채찍을 맞기 전에 제자들의 찔림을 받았어. 제자들이 갈기갈기 마음을 찢어놓는 거야. 주님이 알고 있죠. 너희들 중에 다 나를 버릴 거다. 주님이 모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관이다 이거예요. 예? 가관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더 살겠다고 그러고, 주님은 낮아지겠다는데 더 높아지고,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말짱 허탕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부은을 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너만 차지하니 너희 집만 둘 다 알토란 다 가져가야 돼? 우리 나머지 10명은 허술아비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 주님은 이미 심장이,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맥박이 거칠어지지 않았겠는가 말이야. 우리는 가시관 쓰신 주님을 생각해. 물론 아프셨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육체적인 아픔은 될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이 얘기를 해도 더 하고, 설득을 해도 더 했고, 사정을 얘기해도 더 하고, 그런 이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는데 하는 꼬락선 일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심장이 터져버리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주실 게 없어요. 다 주셨다고. 이제 하나 남은 숨 쉬고 있는 생명도 던지겠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 자꾸 달라는 거야. 자리를 달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너 무슨 뭐가 있는 수가 있는 모양인데 그 수 나하고 나눠야 되잖아. 너만 예루살렘 가서, 우리 지금 뼈 빠지게 갈릴리에서 고생했는데 너만 예루살렘에 가서 뭐 권력자들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토사구팽 되는 거야?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정말 착잡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소리를 듣는 거는 그러려니 하시지 않겠어요. 뭐 적대자들이 그런 건 그럴. 근데 이게 우군이었단 말이에요. 내 편이었어. 내 제자였어. 나를 위해서 건물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안다면 이 사람들이나 알면 알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 귀를 몰랐겠어요? 단어를 몰랐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끄집어내 보여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다는 말, 이젠 끝이야. 이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돌아갔다 와가지고 뭐 고향 땅에 가서 뭐 휴가라도 1시간 즐길 여유가 없어요. 이제 끝이라고. 이제 제자들과도 끝이고, 고향과도 끝이고, 이 땅의 사역과도 끝이야. 그걸 알았어야지. 그러거나 말거나, 끝이거나 말거나, 시간이 가까웠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 우리 주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딴 애는 몰라도 걔는 알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친구는 내 마음을 알 거지. 그런데 제 일로 몰라줘. 제 일로 못 믿어 왜? 제 일로 의아심이 많아. 여러분이 믿었던 친구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냥 뭐라고 그러면 그냥 못된 글들을 써가지고 그냥 난장판을, 그거는 귀 막고 그러려니. 아예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은 알겠지. 내 자식이 더 날뛰어. 우리 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주님이 그런 형국에 놓이셨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고, 그래, 주님도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지,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지요. 그래, 그렇게 얻어야 되지만 이 종료주일쯤만이라도 우리의 고난 이거를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주님 제사정 좀 알아주시고 기도의 응답 좀 해주세요. 주님 내 아픔을 좀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때만이라도 주님, 정말 주님이 힘드시겠네요. 정말 주님 어려우셨겠네요. 정말 주님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정으로라도 머릿속으로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에 나눈 본문의 말씀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을 받은 교회였다. 근데 고난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다. 왜 기뻤냐? 고난 받고 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하게 하고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거고, 이래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것도 우리에게 말해줘요. 너희 조금만 참아. 너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알아. 너 고생한 거 다 아니까 100배나 갚아주고 더 갚아줄 거야.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두고 봐. 내가 조금만 그러면 그냥 어차피 이 세상엔 그래도 천국 가면, 이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5장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기뻐하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런 시련과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주께서 우리가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야. 너 잘하는구나, 능력 있구나, 넌 대통령 해야 되겠네, 넌 국회의원 해야 되겠네, 넌 뭐 장관 해야 되겠네, 이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해 주어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네,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인정했느냐? 너희는 고난을 받기에 합당해. 그 합당은 고난받아 싸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고난 받을 수 있어. 십자가 질 수 있다고. 딴 사람은 어려워. 근데 너는 이거 인정받은 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거 해서 상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길에 나도, 넌 딴 사람 몰라도 너는 나하고 같이 갈 수 있지. 딴 사람 몰라도 너는 이 욕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으로 얻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될 거고 그 좌우에 앉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야.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왕되고 무슨 영의정 우의정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너는, 야, 내 제자들도 그거 못했는데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고난을 합당하게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인정받은 게 너무도 고마웠다.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야, 나한테.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때 내 뒤를 따라올 거지. 나하고 같이 좀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갈 거지. 너는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만큼 충분히 합당해. 이거를 깨닫는 순간 기쁘다는 거야. 오늘 제자들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반대 아니냐고.
종료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주님이 고난을 지셔서 내 사정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주님 부활해서 승리했으니까 나도 결국은 승리할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아픔을 저는 알아요. 주님의 고난을 나는 내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님이 나보고 야, 너는 내 말을 몰라. 딴 사람은 너는 내 말을 알지?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알지? 그럴 때 인정받았다는 거야. 그건 넌 나하고 같이 죽을 수 있지? 나하고 같이 고난받을 수 있지? 주님은 이런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종료주일에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정도가 이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호산나, 오소서, 왕입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에요. 우리가 진짜 당신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러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법석을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리 안 해도 주님 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알고 주님 저 같은 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람 몰라도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 볼게요. 주님 십자가 지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혹시 저를 인정하실 수 있어요? 저를 믿으실 수 있어요? 저를 파트너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끝까지 주님 고난을 따라올 존재라고 나를 여겨주실 수 있어요? 이게 종료주일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정말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오늘 우리는 또다시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생애 앞으로 몇 번의 종료주일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활주일을 몇 번을 맞으시다가 진짜 부활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습니까? 종료주일을 맞는 우리가 그런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3년이나 주님 따랐는데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다 속에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 기적도 보이고 책망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같이 먹여도 주시고 다 했는데 아무 못 깨달아. 저는 주님의 심장이 이때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 병정이 옆구리 찔러서 피 나오고 물 나오는 거 그건 뭐 어떡하겠어. 속이 터지는 거지. 주님이 그래도 너희는 내 말 알아들 것 같았는데 이제도 못 알아들으면 나 어떻게 하니? 나 이제 끝났어. 3년 다 했다고. 이제 수료 끝났다고. 다시는 난 못 내려가. 갈릴리에서 말 안 해. 못해. 그런데 어쩌자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면서 죽어가고 계시다고. 죽음은 보이지 않는 가시관보다 더한 걸 씌워드리고 주님의 속 터지게 하고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뭐 목사고 장로고 충성하고 그런 우리인데 주님은 저 세상 사람들 우리가 흔히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저 영혼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아야 되잖아.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되잖아. 너희는 이 십자가의 길에 그래도 무언가 같이 가지는 못해도 이해는 해줘야 되잖아. 주님, 우리가 주님은 따르지 못하는 용기가 없고요. 믿음이 적고요. 주님, 저희도 그렇고 싶은 마음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알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고 주님 그게 옳은 길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제가 용기가 부족하고요. 제가 그런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 내가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이 자식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 좀 도와주세요. 요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종료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금년 우리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 마음을 딴 거 아니라 내 사정을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아픔 내가 많이 드렸는데 내 사정이 아니라 이번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괴로움을 알고 딴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 알고 주님 나도 주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라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